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I woke up this morning thinking,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everything I could ever need and more.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for. Say it again. I've got so much to be thankful.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해볼까요? 에하, 에하. 에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우리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우리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더욱더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박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 우리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누구 기도?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우리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우리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아멘.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한 번 더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아버지, 어제 교회 캠프를 무사히 그리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캠프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캠프가 끝났다고 해서 제 신앙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네, 오늘은 디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내가 아데마나 두개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고 그레데 섬 신앙 공동체 리더인 디도를 향한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당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권면하고 요약하는 내용이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는 안부를 전하고 축복의 인사로 편지를 마칩니다. 제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은 먼저 이 말이 밉보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직역하면 이 말씀은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국렬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실하고 확실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정리하고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굳세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여기서 굳세게 말하라는 자신 있게 말하라, 확신 있게 말하라, 계속해서 주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굳세게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리고 왜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고 선한 일 하기에 힘쓰도록 개혁해서 바른 교훈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디도에게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먼저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세우고 훈련시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른 신학과 바른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분명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있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성도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나눈 얘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밖의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신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8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 조심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참 철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을 선포하라고도 얘기하지만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에 나의 믿음에 도취되지 말고 끝까지 나 자신을 준비하면서 겸비하면서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저께 캠프 끝나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결단문을 이제 다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의로워졌다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결단한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의에 차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늘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바울은 먼저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것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토대로 한 논쟁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가치관과 추론에 의지한
논쟁이에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는 구약의 족보들에 근거한 거짓 신화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고대 근동 신화의 그런 문화들과 이야기들이죠. 또한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바른 복음과 진리를 찾기 위한 변증이 그저 말다툼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복음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다툼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하려고 해도,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하려 해도 그 마지막이 다툼이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친구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아무리 전해도 그 친구가 듣지를 않아, 변하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먼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단,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한 번은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훈계하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가서 한 번 더 훈계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서도 한두 번 훈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훈계한 뒤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기록합니까? 멀리하라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훈계를 중단하고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에 싸움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다투는 과정 가운데에 나의 믿음이나 나의 생각 가운데도 악한 생각이나 다른 복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단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와 관계를 끊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누군가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관해서는, 진리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고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다르지만 친구 관계는 유지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서로 다른 믿음이 나오면 혼란이 되고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디도뿐만 아니라 그레데의 신앙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 개인적으로 3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당부는 디도는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디도와 제외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가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에는 바다가 얼어가지고 모든 해상로가 다 막히게 되었죠. 더 이상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니고볼리에 멈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디도 역시 역사학자들의 주석을 찾아보면 순회 사역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데 섬에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역할 사람이 아니라 디도 이 그레데 섬의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과 함께 또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야 하는 순회 사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이 신앙 공동체가 견고해지면
그를 대신한 일꾼인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작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급히 오라라고 한 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그곳에서 함께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사로운 개인적인 목적과 사랑 때문에 교회의 일꾼을 교체하는 일은 없어요. 니고볼리라는 지역은 안테네 북서쪽에서 2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해변 도시 가운데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니고볼리라는 곳은 그리스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유용한 지역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 서쪽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디도를 만나 그와 함께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그의 마음과 계획을 이 편지에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순회 사역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비록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여기서 예배하지만 예배가 마치면 가정으로 갑니다. 학원으로 갑니다. 또 내가 활동하고 있는 어떤 모임에도 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순회 사역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문에서 결단하고 작정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살아가는 공간 가운데에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당부는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바울은 그들을 급히 보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을 서둘러서 보내라는 겁니다. 서둘러서. 또한 본문에 먼저 보내어라는 말이 있는데 서두른다고 해서 그냥 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여행에 필요한 것을 잘 채워서 준비해서 떠나 보내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나와 아볼로라는 이름은 사실 디도서에서 우리가 처음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데 섬에 도착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올 사람인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이 반드시 그레데 섬을 지나갈 것인데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잘 준비해서 공급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성경학자들의 많은 주석을 찾아보면 아마도 이 두 사람 세나와 아볼로가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디도서를 향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바울의 편지 디도서를 전한 사람이 세나와 아볼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뜻을 전하고 그레데를 위해 수고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잘 대접해 주라고 성실성의껏 섬겨 주라고 그들을 위한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당부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14절은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디도서의 성격이 아주 마지막까지 구체적이고 끝까지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그레데 섬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혁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 걸까요?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채워주는 것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긴급하고 실제적이고 절박한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13절이 순회 선교자들의 순회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면 14절은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기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어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심느냐가 내일 열매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일 모레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에 무엇을 심는지가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우리의 모습을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는지, 그 모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자리에는,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에는 어떤 열매가 남겨져 있습니까? 온갖 세상의 이야기나 가치관이나 기준들이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자리에 남겨져 있나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 내가 무엇을 남기길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열매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긁어갑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열매는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단어로 딱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장로의 자격, 리더의 자격에 얘기한 것,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젊은 남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여자, 종에 대해 얘기한 것, 그리고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국가에 대해 어떻게 대할 것인지, 다른 사람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할 것인지, 사실은 종류는 다 다양하게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갈림길에 내가 이정표로 쓰임받고 있는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15절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기 혼자만의 안부를 전하지 않고 바울이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지의 성도들과 함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공동체의 사랑을 이 편지 가운데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럴 수 있죠. 함께 사역했던 디도를 그 섬에 보냈으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그 교회 공동체들을 사랑해서 편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잘 알지 못하는 지금 바울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을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성도 안에 있는 관계의 핵심은 사랑과 믿음,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같은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기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서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디도서 3장의 말씀 7번의 설교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의 이 마지막 말씀에 그레데의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도 사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첫 주 나눌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은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편지를 마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갈망하고 간구했어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또 우리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버리고 살고 기다리면서 이것이 어떤 나에게 막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이루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디도서 보면서 구원에 대해 많이 고민했는데 어제도 그렇지만 여기 설교문에도 넣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좀 추상적이고 왠지 좀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은 다 따로 있죠. 저도 4인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2인, 3인, 4인 가족이겠죠.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디도서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정말 디도서를 정리하면서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제3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의 하고 싶은 마음은 뭘까? 정말 딱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건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알고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디도서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어저께 빼먹었는데 제가 어제 설교 마지막 할 때 저희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그 흔적에서 이정표로 이번에 전체 주자잖아요. 저한테 이정표는 저희 어머니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정표로 살아가라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내가 확신하는 것을 전하면 정말 이정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이정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제 찬양 소망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디도서를 통하여 복음, 교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심겨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2박 3일의 캠프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주일 예배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7월 한 달 동안 7번으로 나눈 이 디도서의 말씀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심겨지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지식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살아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들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원하오니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늘 우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만 알고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흔적에서 이정표로 나아가 정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꿈꾸며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AMI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버리고 살고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에 흔적에서 이정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고 여름 캠프도 오늘까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십자가 목걸이가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들 캠프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도 하나씩 걸어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예배 후에 3층 식당에서 7, 8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7월 생일자는 조용재, 장원준, 정여진, 김세환, 박희연. 8월 생일자는 최서원, 김은비, 최서영, 곽주환, 반재현, 김지우, 이하윤, 조효재, 이소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고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워시팀 모집합니다. 싱어로, 방송으로, 또 율동으로 함께할 친구들은 목사님이나 우리 아론 전도사님이나 동훈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힘이 다하여 그저 멈춰 서 있을 때 나의 비어버린 마음을 두드리는 분 있네. 그 부드러운 사랑의 초대 선한 노크소리 그 사랑스런 주님을 향해 문을 열었을 때 Oh Jesus